세계까지 전파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은 임하신 시간까지 온전히 성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자 예수님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돈이 거듭나야 산다 10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오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그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은혜가 안으로 들어가면 돈은 밖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돈에 환장한 텍스 컬렉터입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려요. 즉 이 텍스 컬렉터 세리는 정부와 시민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그런 합법적인 텍스 컬렉터였다는 거예요. 즉 세금을 매길 때 아주 과한 세금을 매겨요. 그리고는 이제 세금을 받아가지고는 정부에 일부 납세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간간히 로마 정부에서 이제 묵인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텍스 컬렉터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거의 해요. 세무고시에 합격한 사람, 정부 세무국과 연줄이 있는 배경이 든든한 사람, 즉 로마 정부로부터 직책을 받는 사회 유지급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세금을 징수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착복해가지고 자신과 가족들이 좋은 집에서 호화호식하면서 남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에 아마 가정부도 없을 거예요. 이제 바깥 일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도 두고 그래서 사람을 돈으로 부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돈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일생을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늘 핸디캡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 키가 작다는 거야. 키가 작다는 것이 그냥 작은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뭔가 자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나가는 거예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분이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뭔가 좀 이 사람을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나갔더니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있어.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 키도 작은 저 세리가 왜 나왔어? 그래서 수근수근거려서 삐죽거리면서 보는 거야. 근데 이 세리가 참 담대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지나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을 보겠다는 열정 하나로 뽕나무 위에 나이 50 지긋한 중늙이가 그것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쳐다보고 껄껄껄껄 웃을 때고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저 사람이 남 돈도 가로채고 그러더니 이제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그러다 예수님이 오는 거야.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마음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 삭개오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눈이 이 삭개오와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는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저 내려오라. 이 말은 바로 뭐예요? 회개하라. 그런 뜻도 이 말씀 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단어하고 다가오는 그 의미, 영감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니 그 인산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지목하는데 이 사람이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집이 있는데 하필이면 내 집에 유하겠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엉겁거려 막 내려와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이 두 마디에 내려와라는 말에 회개의 영이 역사했고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왔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것이고 즐거워했다는 얘기는 이미 이 예수님, 저 성령님이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마음속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삭개오가 돈으로만 인생을 체험하고 살았던 세계하고는 또 다른 세계를 만난 거예요. 또 다른 영적인 세계를 만난 거예요. 회개를 만난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거듭나는 영적 새로운 세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기뻐했던 거예요. 즐거워했던 거예요. 돈으로 체험했던 즐거움보다 더 엄청난 즐거움을 체험한 거예요. 죄사함의 이열 기쁨, 영원히 새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 즐거움. 그 사람 겉모습은 키가 작은 대머리예요. 돋보기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를 쓰고 콧등까지 내려오고 어깨는 구부정해 50대 중늙은이에요. 그러나 속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자기 심령 속에 유하려겠다고 들어오는 순간 그는 금방 갓 태어난 영적인 싱싱하고 뽀얀 새살이 돋는 영혼의 신생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방긋방긋 빛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 여러분 자기 소유가 100억이다. 그럼 그 중에 50억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한 10억을 주겠다 그러는 건 말이 되지만은 100억 중에 50억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바가지만 긁고 돈도 나는 자기 부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만일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2배로 갚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1배로 갚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4배로 400%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 그 중에 50억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럼 나머지 이제 50억이 남았는데 그 나머지 50억을 자기가 남의 것을 퇴속한 것이 있으면 그걸 4배로 갚겠다. 그러면 40억 정도는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10억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회개예요.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돈이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요, 돈이 남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언제 이릅니까? 말로만 입서비스 잘한다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뭔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 구원자,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돈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바로 뭔 말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대가 없는 공짜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혜란 말은 돈으로 채우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요,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이제 나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돈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공짜, 대가 없이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조건도 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머리에다 키는 작고 나이는 중늙은이요, 텍스 컬렉터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맞는 죄인인데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재산이 얼마다, 요새 고위공직자가 되면은 왜 부정부패를 할까봐 동산, 부동산, 주식 투자 얼마나 했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자기 재산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직자들이 다른 거 나쁜 짓 할까봐 그걸 공개하는데 돈들이 꽤 많아요, 보면은.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재산들이 뭐 20억, 30억, 100억, 뭐.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뭘로 평가하느냐?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 말은 바로 뭔 말이에요? 은혜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돈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뭘로 평가합니까? 은혜가 얼마나 있느냐, 은혜가 충만하느냐, 은혜가 바닥이냐, 이거로 다 그 사람의 인생이 평가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생이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자기 삶을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은혜로 살아가서 은혜가 점점 높아져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면 이제 앞으로는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재료의 동질성이 있어야 돼요. 세식 동물은요, 육식을 먹으면요, 건강에 이상이 오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게 돼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생명이 거듭 태어났어요. 은혜로 태어난 생명은요, 은혜를 먹여야지 살아요. 돈을 먹이면 죽어요.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계속해서 은혜로 지속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으면 잠깐 동안 필요하고 그 은혜가 없어져요. 한 생 살면 그 은혜는 그것으로 다 돼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얼마 동안 돈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요, 한 번 은혜를 받으면요, 일평생 영원한 영생에까지도 그 은혜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가서 건드리기만 하면 또 폭 쏟아 나와.
건드리기만 하면 또 나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을 구원시키는 은혜는요, 그 은혜 말고는 생명을 구원시킬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생명을 구원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늙어서 노안으로 죽는다든가 질병으로 사고로다가 죽으면서도요, 감사해. 두려워하지 않아. 질병으로 다 이제 내일 모레면 죽어. 그런데도 얼굴에 화색이 돌고 찬양하고 감사해. 왜? 이 지긋지긋한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육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니까 그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화사하게 돌면서 얘들아 나는 이제 간다.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저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까지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9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크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으로 구원받은 생명이라면 이제 그 생명을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생명을 위해서는 주님이 그 생명이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생명이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부족하다, 나 돈이 부족한데,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은혜는 수천억 달러보다도 더 큰 금액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의 전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전 재산이 1,000억 불이라고. 1,000억. 아니 100억도 아니고 1,000억 달러래. 1,000억. 아니 100억 달러만 돼도, 아니 우리가 100만 달러도 아니고 1,000억 달러인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산대. 그러나 그 사람 하루 3끼 먹는 거나 나 3끼 먹는 거나 그 사람 잠자는 침대나 내가 자는 침대나 사이즈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 사람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더 부자예요. 왜 그러냐면 그 낸시 펠로시가 느끼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느끼고 살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 재산을 통해서 주는 기쁨과 행복은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쁨은요, 죄 짓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많은 돈을 끌어모으면서 뭐 했던 거예요?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온 거예요.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주식이라는 건 사실은 노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의 돈을 기회를 잘 봐가지고 뺏어오는 거예요, 주식은. 그 말은 바로 뭔 말이에요? 도둑질해서 번 돈이라는 거예요. 그 돈을요, 선한 곳에 더더욱 쓰지 않았다. 그러면 이중죄가 되는 거예요, 이중죄. 벌면서 지은 죄, 쓰면서 지은 죄. 쓸 때 기쁨으로 쓰지 않았어. 그냥 자기 배를 채우는 호화호식으로 썼다. 향락을 즐기는 것으로, 또는 뭐 수단과 방법으로 뭘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범죄로 썼어. 그러면 벌면서 죄를 짓고 쓰면서 죄를 짓는 심판받는 돈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먹고 마실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아. 먹고 마시는 기본 생존을 넘어서는 돈은요, 다 죄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을 해요.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있어. 나는 똑똑해. 나는 성공했어. 나는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랑해. 그것은 바로 뭐예요?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타락한 돈을 가지고 살면요, 오만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그거를 남이 지금 배고파 헐고 있는데 자기는 안 주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 측은지심이라는 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데 그것을 자기가 누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색해지는 거야. 그건 본심을 눌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어도요, 우리가 꼭 손을 들어서 입을 벌려서 남에게 해코지해서 죄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뭐냐? 마음속으로 짓는 죄, 자기 똑똑하다, 교만한 죄, 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깨가 올라가는 죄, 이런 것들도 다 죄라는 거예요. 또 이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유산으로 물려주면 되지. 그러면 또 하나 죄를 지어요. 자식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식은 바로 뭐예요? 자기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라 부모가 주는 돈이니까 그걸 쉽게 쓰는 거야. 향락을 즐기는 대로 쓰고 범죄하는 대로 쓰는 거야. 라스베가스 가는 데서 쓰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범죄를 물려준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오히려 죄를 물려주는 유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자식이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범죄를 안 할 텐데 피땀 흘려서 더 열심히 살면서 자기 인생이 뭔가 돌아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냥 호화호식하면서 살다 보니까 비바람을 맞지 않았으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지 않아. 의에 굶주린 자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하늘의 천복을 못 받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려줄 유산 없는 것도 축복인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감당 못할 유산은요, 범죄의 유산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또 30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니여 당신은 굳은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어.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나이다. 보소서 여기 있습니다. 이 무익한 악한 종아, 바깥에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라. 뭔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5달란트, 2달란트, 또 자기가 뭐 대충 그래도 뭐 해서 좀 벌었다, 달란트라는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묻어뒀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남에게 쓰지 않았어. 사용하지 않았어. 그거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각 부서로다가 예산된 돈이 나가잖아요. 그에 그 돈을 다 안 쓰면요, 그 다음 예산을 정할 때 이 부서는 돈을 다 안 쓴 거 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구나. 그 다음 예산에 깎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그의 예산을 마지막 밥밥 긁어 쓰기 위해서 그 돈을 자기네들 주머니를 채운다든가 엉뚱한 데다 쓴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죄 짓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고 땅속에 묻어 있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안 썼기 때문에. 의로운 곳에 안 썼기 때문에. 자식에게 물려줬는데요. 자식에게 물려줘가지고 그것이 소가 비빌 언덕이 됐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물려줘가지고 언덕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평생 손가락 하나 안 하고 노력 하나 하고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어. 그래서 날마다 자기 개발 안 하고 살아간 인생은 퇴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에 독자 하나 나면 아이고 내 새끼 이거 딸만 낳다가 나면 나중에 버릇이 없고 자기 개발 안 돼가지고 망하는 애들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요 99%가 아니라 100%예요. 은혜는요 100%인데 100%는 이 시공간 안에 없어요. 아무리 순금도 99.99예요. 아무리 치료를 잘하는 의사도 100% 낫는다고 말 못해요. 왜? 시공간 안에는요 100%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시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공간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이 100%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즉 예수님께서도 선한 분인데 100% 도성인신 해가지고 시공간 안에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죄악을 덮어쓰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 100%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요 100%라야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0.01%라도 부족하면 우리를 구원 못 시켜요. 그래서 은혜는 이 시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은혜는 선택받아야만이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선택받은 자가 바로 은혜 받은 자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는 시공간 밖으로 나갈 때만이 그것이 100% 은혜예요. 이 시공간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그건 100%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즉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로 그리고 부활했어요. 부활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시공간 밖으로 승천해야 돼요. 승천.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100% 우리를 구원시킨 구원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우리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심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100% 따따따따따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까지도 100%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가지고 승천해서 우편에가 앉으신 것까지 해서 100%. 그러므로 오늘 100%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100%로 선택받아서 시공간에서는 감지 못하는 성령, 시공간에서는 성령님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 받은 자만이 성령을 알아. 뭘로?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 시공한 밖에서 오신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시공간 안에서는 감지되지 않는 성령으로 매사를 결정하는 거야. 성령님으로 선택하는 거야. 그냥 인간의 계산으로 요 사람하고 결혼하면 요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직장이 좋으니까, 생기를 멋지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결혼했다가 100% 실패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와.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감동되는 대로 결정을 해. 그런데 돈은 뭐예요? 시공간으로 감지되는 거야. 시공간으로 감지되는 걸로 날마다 선택하면 인생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로마서 7장 20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리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느니라.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바꿔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몸만 사람이로도 이 사망에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이걸 결정할 것이냐 저걸 결정할 것이냐, 시공간으로 감지되는 돈으로 결정할 거냐 아니면 시공간으로 감지되지 않는 성령으로 다 결정할 거냐. 이것이 늘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속사람으로는 시공간에서 감지되지 않는 성령으로 결정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법이라는 거야. 그런데 또 안에서 또 다른 법이 또 하나 있어. 이건 시공간으로 감지되는 돈으로, 환경으로, 조건으로 자꾸 결정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로 결정하면 뭐에 이른다고? 죄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래. 내 집에 거하리라 그래. 이때 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왜 날 내려오라 그래? 왜 우리 집에 가자 그래? 뭐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돈으로다가 그 사람이 결정했더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순간 듣는 순간 보이지 않는 성령의 감지로다가 내려와 버린 거야. 세상 천지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 마음이 많이 열린 거야. 성령께서 감동을 많이 준 거야. 올라가라고 뽕나무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와르르 돈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텍스 돈이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맘모씨는요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절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같이 거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돈과 성령님은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돈으로 다 느끼던 기쁨은 삭개오가 껍질로 느끼는 기쁨이었어. 표면적인 말초신경의 기쁨이었어. 돈 세는 기쁨이었어. 갖다 이렇게 돈기에다 집어넣는 기쁨이었어. 그리고 그걸 조금씩 갖다 쓰고 그러는 기쁨이었어. 그런데 그 기쁨은 교만의 기쁨이요, 자랑의 기쁨이요, 자만의 기쁨이었어.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 만나는 기쁨은 알맹이 기쁨이야. 껍질의 기쁨이 아니야. 속에서 퍽퍽퍽퍽 솟아나는 기쁨이야. 돈이 없어도 기쁜 거야. 환경이 안 좋아도 기쁜 거야. 고난이 와도 기쁜 거야. 시련이 와도 기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나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걸었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가 믿을 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여기 나오는 삭개오는 이 기쁨을 맛본 거예요. 이 기쁨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다가 기뻤던 거 1000배 만배의 기쁨이 솟아나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나누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00배 400%로 갚겠다는 거.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